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저희 그레이스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12월이 아니군요. 2월 25일 2024년도 2월 25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오늘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예배를 했죠, 그죠? 네, 같이 맞습니다. 예배를 했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 오늘 점심은요 이인택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맛있게 먹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예, 되게 간단하죠 오늘. 일부러 지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좀 틀리죠. 그리고 뒤에 보면 오늘은 또 보통 게스트가 나오는데 뒤에 내용도 오늘도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로 하면 되고, 뭐 계속 저희 둘이 하는데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하고 아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인사를 하셔야죠. 예, 안녕하세요. 김승현 전도사 다시 한번 조인했습니다. 예. 사람이 셋인데 목소리 두 사람밖에 안 나와서 사람 조금 제가 의아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보자. 오늘은 다른 혹시 전도사님들 오늘 뭐 특별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벌써 2월이 다 지나갔죠. 2월도 다 지나가고요. 지난 주에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안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날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네. 아침에 전화가 안 돼요.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네. AT&T 사용자들은 다 알 겁니다. 예, AT&T. 제가 AT&T거든요. 예, 저는 안 쓰는데 저도 네.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제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메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메일은 잘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떨 때는 또 목사님이 저기 아침에마다 보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확인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화기에 딱 보면 보통 대부분 메시지를 남겨놔요. 이제 저기 환자분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하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기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막대 마크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그널 마크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대신 SOS가 있어요. 이게 응급사항도 아니고 왜 SOS가 있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상한데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죠. 제 전화기가 저는 그래서 제 첫 번째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뭐일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전화가 끊긴 건 확실하거든요. 전화기를 껐다 키시죠. 네, 맞아요. 그거 제가 첫 번째 했어요. 근데 예. 그거 말고 만약에 전도사님은 제 입장이라면 어떤 걸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감이 모르겠는데요. 저는 컴퓨터로 구글링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구글 그게 두 번째였었어요. 그 전에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작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맞지? 다른 가족들 심각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전화 뺏어 보기. 그것도 뺏어봤는데 그건 네 번째였고 제가 먼저 다 한 같이 거는 AT&T. 네, AT&T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저만 AT&T예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은 T모빌 바뀌었나요? T모빌인가요 요즘? 예. 네, T모빌로 바뀌었어. 스프린트에서 T모빌로 갔구나. 그러니까 저만 다 따로 해요 저희 집은. 예. 그래서 제가 뭘 확인해봤냐면 컴퓨터를 켜고 제 어카운트도 로 들어가봤습니다. 돈 안 내가서 끊겼나? 그렇죠. 아니 진짜 그랬어요. 통신비를 안 내서 얘네들이 끊었구나. 자식들이 치사한 놈들. 내가 몇 년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게 밸런스를 먼저 봤죠. 이게 밸런스가 냈는데 그래서 안 돼서 네. 나중에 메시지를 다 이리저리 해보니까 안 돼요. 저기 해나 엄마랑도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그런가 봤더니만 그 내셔널와이드 뭐 아웃리치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해였는데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AT&T를 안 쓰시나 봐요? 스펙트럼 정도면은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스펙트럼. 예, 경쟁사 네트워크망이 완전히 다운됐었는데. 그러네. 그 스펙트럼 다니시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심을 하는 게 그 회사 다른 거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네, 어제 한번 그 카톡방에 네, 인증샷을 인증샷 하고요. 제가 하여튼 뭐 전화 부서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른 거는 오늘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 맨날 같은 얘기니까요. 그리고 네. 오늘 생일도 황필양 사모님 생일도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지금 주보를 보고 있는데 한 번도 혹시 빠진 게 있나 싶어서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새로운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제가 그 전화 끊긴 날 일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연락이 돼야 하죠. 그래서 불안해서 못 해. 이게 사람이 갑자기 제가 지금 갈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잠깐만 들러도 돼요. 뭐 여러 가지 안 되니까 네. 곰곰이 시간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이제 저기 뭐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다? 이게 저기 목사님 그 사순절 거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잠깐 네, 네. 들으면서 예. 딴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뭔가 주제를 뭔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저만 그런 건지 또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다른 이렇게 전반적인 그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게 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손잡고 잘 다니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대학교만 가면 안 가요, 교회를. 그렇죠. 근데 교회를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또 이상한 소리 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네. 왜 그런가? 네. 다른 집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 그래서 구글링을 막 해봤어요. 구글은 스펙트럼은 됐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좀 집약이 안 되는. 그래서 요즘 유행인 그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네가 좀 예. 통합해서 좀 찾아줘봐라 했더니만 딱 10가지 찾아줬는데 오. 내용을 딱 보니까 일리가 가요. 그 네. 다른 조사 기관을 봤을 때도 전혀 이렇게 조금 틀린 거는 있지만 네. 거의 90% 이상이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한번 알려도 드리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부시니까요. 네, 한 네. 분은 그렇죠. 유하고 하는 청년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안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것도 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창훈 장로님께서 챗 GPT와 함께 정리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위가 아닌데 네. 10가지 저도 순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이게 순위처럼 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10가지 이유지 10가지가 순위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강력한 이상인데 첫 번째 하여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첫 번째 이유는요. 시간 부족이랍니다. 고등학교 이후에는 학업, 직업 또는 다른 활동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 교회 참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챗 GPT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를 해요. 네. 동의를 하는데 보면 두 전도사님은 어떻게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아무래도 네.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가정이라는 그 틀 안에 그 그쵸. 울타리 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좀 어린 아이들의 그 자아나 정체성이 아직은 정확히 확립이 안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는 네. 이 자아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시간에 이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나는 근데 또 예전에 하던 거랑은 또 달라. 예전에는 이 시간은 무조건 교회 가는 시간인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 시간에 나는 딴 거 하고 싶다. 그런 게 생겨버리는 거죠. 혹시 그럴 때 이제 기억을 전도사님 두 전도사님 안 그랬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사님은 최 전도사님부터 네. 고등학교 이후에 그 전에 다녔겠죠?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대학교가 가거나 대학교 나이가 됐다. 그럴 때는 어떠셨습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떻게 똑같이 다니셨는지. 저는 두 가지 케이스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자마자 네, 대학교 나이가 됐을 대학교를 때. 저는 태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완전 자유잖아요. 아무도 이제 혼자서 저 혼자만
그냥 자취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간 이제 좀 방황이라고 하기에는 네. 예, 그냥 저 교회 좀 너무 머니까 아유 오늘은 좀 한국은 옆에 교회 막 10-개씩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 근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영락교회를 출석을 또 해가지고, 영락교회. 예, 오. 저희 어머니께서 꼭 거기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제가 그때 서울대 앞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저희 신림동에 사셨어요? 예, 신림동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아 이게 좀 가면은 좀 귀찮기도 하고 좀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랬던 적은 있는데 지금은 뭐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시간을 그렇게 알차게 보내지 못한 알차게 것 보내 정도. 같은데, 신앙의 그런 그러니까 변화는 없었는데 예. 여건이 그냥 좀 미루고 싶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갑자기 이런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거를 나는 그냥 집에서 뭐 TV도 보고 네. 나가서 놀고 그럴 시간이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잘못된 생각, 오해를 한 적이 그 있습니다. 자아가 아니고 반항 아닌가요? 좀 반항이죠, 반항. 예, 약간 이제 자아는 보통 17세.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김준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갈 때쯤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죠, 그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관없이 어쨌든 가셨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뭐 사실은 타이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손 끌고 끌고 이제 예, 가신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최 전사님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좀 이제 20살이 되면서 네.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하고 또 이제 20세가 된다는 건 또 특별한 의미가 많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할 수도 그쵸. 있고. 특히 한국은 예, 여기도 그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그 서베이 거기에서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뭔가 이 종교라는 게 특히나 이제 기독교가 뭔가 좀 사람을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20살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니까 저는 사실은 교회를 이제 그때 좀 그만두려고 마음까지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19살 네.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기로 했고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좀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그 목사님 설교가 되게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설교도 아니었고 제가 네. 지금 기억하기로 약간 로마서 강해 같은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좀 또 건조하게 듣고 또 있었어요. 어려운 걸 하셨네. 예. 네. 근데 갑자기 되게 울컥해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엄청 나왔어요. 예, 제가 예배 앉아 있는데 예배 중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해가지고 그 대예배당을 나와서 그 사무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게 뭐 슬픈 기억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운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예, 근데 제가 그때 조금 경험했던 거는 그 또 이제 제 안에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억압받는 것 같고 종교 때문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슬프거나 네. 그 다음에 억압받는다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반항기 네. 이런 것도 예, 이제 그 중이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중이병이 요즘은 중이병이죠, 그죠? 예, 네. 중학교 때 오면 좋은 건데 네. 또 늦게 온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약간 좀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그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20세 전후 한 대학교 갈 19세, 20세 그쯤 됐을 때 그 당시에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다 이것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누가 저보고 가라는 소리가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모태 신앙 같은 거죠. 모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에는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저희 어머니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좋아서
또래 그렇죠. 친구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맛에 갔는데 고등학교는 다 이제 대학교 가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또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못 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일본이 시간 부족이라 시간이 부족했어요. 논다고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고등학교 때 음악 듣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서울 가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같은 고민을 혹시 하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 안 다니고 다 한때 이렇게 안 다닌 사람이 두 전도사가 되고 한 장로가 됐어요. 지금 또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때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주십시오. 파일 두 갖고 번째, 있죠? 예, 두 번째는요. 신앙적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후에는 자아 정체성과 더불어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네. 챗GPT가 설명을 해주고 예,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죠?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굳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해도 왜 하필이면 기독교야? 그렇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들지 않나. 왜냐면은 결국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더 깊어지고, 네. 그죠? 고민이 더 많아지고, 좀 더 이제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뭐 사람들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경우들도 보면서 점점 이제 더 머리가 커져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의 존재 이런 좀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은 특징이 있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옳고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는 틀렸어. 그쵸, 그쵸, 뭐 그런 식인데 예. 신앙적 의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죠. 그리고 제 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는 나갔는데 아직도 지금 뭐 잠깐이지만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뭐냐? 교회가 싫은 게 아니고 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제가 똑같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많이 했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엄청 많죠. 네, 뭐냐? 지금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답은 못 찾았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죠.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 그렇죠. 그 바탕이 있어야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맞아요. 안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제 하여튼 완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좀 이원론적으로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되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니 신이 있다면 뭐 또 특정한 나라 얘기해서는 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난민들이나 그 사람들 왜 굶어주고 있냐고 그 사람 뭔 죄가 있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 왜 하나님 만날 기회도 안 주냐고 그렇죠. 그 질문이 가장 제가 옛날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고 지금도 여전히 아시죠 스카스를 아시는 거제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마 해나도 크면 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빠가 무서워서 말 못하고 어쨌든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이게 혹시 준주동 사님 혹시 좋은 답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좋은 답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제가 챗디트니까 바로 AI의 예. 제가 예전에 약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독교 변증이라고 변증학, 말씀드렸죠. 변증학, 예. 변증학의 해당 주제를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게 결국에 악의 존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오케이. 그러면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네. 그렇죠? 네. 결국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갈 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네. 되게 많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 정말 그 핵심까지 가면은 이거를 근데 제가 딱 던져주면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요. 자유의지의 이슈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유의지를 하면
이렇게 물어 그 얘기를 비슷하게 해봤거든요. 저도 네.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너를 사랑해서 자유를 줬다. 나는 달라 그런 적도 없고 그 괜히 왜 줘가지고 그렇죠. 일을 더 크게 만드냐고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논리적 논리 이런 얘기를 그렇죠. 따지고 들면 제가 말이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네, 더 네. 이상 이거는 감정적인 이슈이기 이슈가 때문에. 돼서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그래서 그냥 책을 하나 권해주려고 그럽니다. 네. 좋은 아까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찾았거든요. 네네네. 저 이제 그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디 시골 그 굉장히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네.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현지 그쵸, 이제 그쵸, 주민한테. 그쵸. 그랬더니 현지 주민이 아니 당신이 그럼 난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왜 당신이 그 얘기를 해서 나를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합니까? 이랬다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굳이 기독교를 나한테 복음을 왜 나한테 전해서 네.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갈등하게 하냐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을 없었는데 이제는 네. 죄책감을 들면서 살아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그런 따졌나요? 이제 뭐 그런 류의 이제 농담인데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절대 이제. 쉬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네. 그 성령이 맞아요. 가야 된다는데 그것도 또 그 얘기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성령이 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해서 이게 감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걸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네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안 오네요. 그래서 언젠간 오겠지.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오겠지. 기도가 안 된대. 성령이 없어서 그렇대요. 성령이 오면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이 없는 그런 맞아요. 그게 돼서 어쨌든 이 얘기는 요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김준 전사님 전달해 주십시오. 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사회적 변화인데요. 네. 대학이나 직장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 교회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의미가 이게 은근히 쉬우면서 어렵죠, 그죠? 이 의미가. 예. 그럼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적 변화. 뭐 다들 아시는 뭐 쉬운 예로 네. 일단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세계 어디를 가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네.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파티라든지 그렇죠. 이제 모임,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에서는 회식,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네.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과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경험들을 네. 이 새로운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좀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대학에서 어떤 파티라든지 네.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번뇌를 했었고 좋네요. 저는 좀 혹시 이제 불교이셨나요? 저 다른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 번뇌라는 용어는요. 예. 이쪽에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렇죠. 우리 이해는 갑니다. 갈등으로 네, 갈등. 조정하겠습니다. 예, 갈등.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도 네. 뭐 다는 아니지만 또 많은 직장이 목표가 또 이윤 추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윤 그쵸. 추구가 최고의 우선 순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또 거기에서 희생되는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뭐 일요일 날 일하러 나와라 그런 거 그죠? 있죠. 예, 단순히. 예, 뭐 그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잘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또 예전에 어떤 그 삼성에서 전무까지 지냈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은 또 골프 모임을 그렇게들 주일날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 날 많이 또 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시겠다고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골프 모임에 안 나가시니까 또 이제 이게 그 어떤 사내 정치에서 좀 네. 밀리고 또 그럴 수 좀 있죠. 불이익을 특히 한국은 그럴 수 있죠. 직접적으로 좀 네.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러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사회생활을 그죠. 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 번째는요. 사회적 변화. 그 사회 어떤 환경 때문에 이제 상충이 돼서 교회 생활이랑 네. 힘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네 번째는 보자. 종교적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어떤 교회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종파에서는 특정한 신앙이나 생활 방식을 강조하며 이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차별, 어떤 교회나 종파에서는 특별한 신앙이나 특별한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기독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기독교는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 기독교가 사실은 사람들 전도사님은 더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천주교, 개신교 다 기독교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예, 다 근데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개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정교회 다 기독교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면 종파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건 지금 개신교입니다. 그렇죠? 개신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어쨌든 개신교 종파가 제일 힘들죠. 보통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거 좀 그 뭐라 그러죠? 좀 스트릭하다 그래야 되나요? 엄격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좀 그런데 제가 이쪽은 다 몰라서 그런데 저희 지금 있는 이 종파를 떠나서 개신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나요, 전도사님? 종교적 차별 이게 지금 4번이 좀 애매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천주교와 개신교, 뭐 구교, 신교 이런 차이보다는 네. 챗GPT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어떤 종교에서는 네. 신이 여러 형상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형상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신의 어떤 한 형상이고 아, 삼위일체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 뭐 부처도 아,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신은 하나인데 아. 여러 지역과 아, 여러 그건 좀 다른 시대에 거네요. 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네. 저희가 믿는 이제 개신교라고 할게요. 예, 이제 네, 개신교에서 개신교. 네, 네. 저희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죠. 이제 믿고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유일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허용을 하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한테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고, 불교도 그 중에 하나고, 힌두교도 그 중에 예, 하나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하는 만약 종교는 기독교가 되게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기독교는 배타적인 그렇죠. 종교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알고 이렇게 있기로는. 차별을 하는 차별, 거죠. 그쵸. 예, 예. 너희는 비진리고 그쵸. 우리가 그쵸. 진리다. 그러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걸 네. 또 그쪽에서는 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적 차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을 읽어봐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깊은 네, 내용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종교 혹시 약간 지금 아직은 이제 네 번째지만 종교적 차별인데 개신교가 약간 가해입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 이 조사를 하기 전에 그동안 막 구글로 그냥 그냥 뭐 네이버나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냥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해의 문제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안 교회 가기 싫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었겠죠. 그 중에서 혹시 물론 설문조사 기간마다 틀리겠지만 딱 다른 건 안 보이고 1위가 딱 보이더라고요. 1위가 상당히 특이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한국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는 미국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얘기인데 한국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원래 갈 마음도 없었지만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완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사태가 있대요. 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붙잡고 맞아요. 막, 네, 그걸 노방전도라 그러죠. 아, 그렇죠, 그렇죠. 노방전도. 네. 왜 교회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 불신지로. 아, 그렇죠. 그게 1위예요. 오. 나왕 그거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쉴 때
그때도 보면 그때 바빠서 못 갔지만 논다고 그걸 하는 사람들 보고 살짝 이해가 안 갔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전도를 하면 뭐라도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다니는 사람도 오히려 조금 더 그렇죠. 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특히 1호선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 복잡한데 맞습니다. 네. 녹색으로 탁 됐는데 그게 막 신대림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처 그러면 그 다음 역 내려오면 또 스님이 있고 막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일이라고 지금 그게 제가 본바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강압적인 그런 강요. 그렇죠. 다감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약간 좀 뭐랄까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보다 약간 급주는 분위기잖아요. 뭐 이거 안 하면 완전 지옥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구원받. 그러니까 약간 방법면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저는 항상 헷갈려요. 그게 노방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노상전도라고도 한다고 들어. 아, 맞아요. 그렇게도 들은 거 같아요. 노상전도라고 노방 어떤 데는 노상전도 노방전도 그게 약간 노상방뇨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상전도 이렇게 노상이 하면 바로 뒤에 글자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5번째 소개해 주십시오. 네. 과학과의 충돌이라고 할 수 아, 있는데요. 이게 제일 많죠, 이것도. 일부 사람들은 과학적 원리와 종교적 신념 간의 충돌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간에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거의 많죠. 안 믿으시는 분은 네. 안 믿으신 분대로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렇죠. 좀 과학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뭐 다윈의 진화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 막 드물고 한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해서 해석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반대편에서는 요즘은 과학적으로 또 그게 있다고 증명이 또 되더라고요, 보니까. 과학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요? 그 신의 존재를. 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야 말이 안 되지. 니네 과학이 지금 그렇게만 보지 뭐 이 과학적으로 봐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네. 유튜브 보면 오. 가끔가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게. 오.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한번 제가 찾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예. 예. 한참 찾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이슈는요 정말 너무 심오한 그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그렇죠.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달라요. 네. 예, 그게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어떤 생물학자들은 아니다 이 진화론이야말로 네. 진짜 권위가 있고 권위가 맞는 얘기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똑같은 생물학자인데 아니다. 아니 이거는 이건 오히려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왜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그거는 되게- 굉장히 민감한 네, 부분이고 민감한 이슈죠. 아무도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왜 그런가? 그건 또 외계인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외계인이 다 창조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는 것만 네. 하여튼 이 나이 때는 이것으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그렇죠. 얘네들은 그렇죠, 이제 경험도 없고 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면 그 과학하고 틀린데 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게 네. 일부 이제 조금 기독교 교파 내에서도 네. 약간 그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 약간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요? 제가 말을 좀 잘 못했는데 이 비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성과 이성과 이런 좀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믿음의 반대다 하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네. 또 교육이 필요하고 네. 지성이 필요한 그러한 심지어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신학이라는 게. 신학이라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제 그게 덮어놓고 그냥 이게 믿음만이 유일하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역사적으로 저도 여기 좀 덧붙이면 네. 그 저희가 이 과학이 사실은 그 종교 그러니까 이 신앙과 네. 대척점에 있지 않다라고 또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또 유명한 심리학자가 심리학자가 예, 말씀하시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든 예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 과학이라는 것도 어떤 이렇게 대학에서도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대학이라는 것이 많은 대학이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모든 대학이 얘기하는 게 네. 어떤 진리 추구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학문이 들어가는 거고 네. 예, 그 수단으로서. 그런데 이 대학의 출발이 어디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게 예전에 우리 수도승들 그렇죠. 예, 그 수도승들이 어떤 그런 학문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실은 그 어떤 신학 혹은 철학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것들 같이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기원을 보면 우리가 이게 진리 탐구 그 다음에 어떤 이 과학의 기원을 보면 그것 또한 어떤 신앙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제 이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말하는 수도승이라는 게 우리 사원에 있는 그 수도 말하는가요? 아니면 보통 교회 분들은 수도사라 그러지 않나요? 또 불교 얘기 나왔죠. 그죠. 이렇게 정체가 자, 되었는데 슬슬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꾸 불교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 근데 둘 다 사용 하는 가능한 걸로. 예, 농담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 맞는 얘기예요. 진짜 어. 그 결국에 그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 신앙의 선배들한테는 그렇죠. 신학이야말로 학문 중에 으뜸이었죠. 예. 힘든 학문이기도 하고 예. 뭐 철학과 거의 맞먹는 거. 하여튼 뭐 신학, 철학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과학이 제일 약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버드, 뭐 예일도 다 사실 미국에서 신학생들을 이제 신학생. 배출하기 위한 이런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 자, 6번째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정리하고요. 예, 예. 6번째로 좀 10가지니까 6번째 넘어가서 6번째 인간관계 변화. 자, 부수적인 설명으로는요.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로 인해 교회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쉽네요, 그죠? 그렇죠. 보통 다른 게 지금 사실 쉽게 생각하려 하다가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심오한 내용. 근데 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아주 쉽네요. 과학과 충돌도 쉬웠고 6번째 교회 내 인간관계 변화. 뭐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가라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타주 갔어요. 뭐 안 그러면 이사가 나 혼자 지금 어디 와서 안 가도 아무도 잔소리 안 해요. 안 갈 수도 있고요. 네. 교회에 갔는데 나 저 인간 싫어. 그래서 안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쟤랑 싸웠어. 학생 나이 때요. 그래서 안 갈 수도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그리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고등학교에 같이 중마고우들이 교회 그쵸. 친구들 되게 친하잖아요. 네, 교회에서 막 같이 놀고. 떠나면 약간 네, 근데 다 떠났어. 이제 나만 혼자만 대학교 갔어. 안 가고 그러면은, 싶죠. 네, 안 가고 니네가 싶지. 교회를, 내가 그치.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얼마나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친구들 저희가 굉장히- 좀 일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시간 좀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고은이가 아직 좀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중요해진다. 그럼요. 특히 그렇죠. 티네이저 때 보면 남자 뭐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 친구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티네이저 같아요, 때는. 진짜. 예. 네. 전 부모는 그냥 허락해 주는 사람이고 친구가 모든 걸 합니다. 네. 뭐 부모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그 사람 봤나요? 친구들하고 하죠. 다 그렇죠.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또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네. 자, 7번 7번요 소개시켜 예. 주시죠. 7번은 교회 내 갈등입니다. 네. 교회 내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뭐 아니라 일반 그렇죠. 성도들도 똑같죠, 그죠? 네. 네. 교회 내에서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네. 그러니까 뭐 교회 내에서도 뭐 이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네. 교회를 조금 더 이제 제 나름 신앙이 생기고 나서부터 네. 조금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죠. 생각보다 네. 많아서 이 부분은 좀 교회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람 관계라서요. 그렇죠. 이게 또 100% 그러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안 나는 되죠.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저 사람은 그렇죠. 그걸로 만족하지 않거나 그걸로 해서 또 더 삐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 흔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사람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 일방적이라 조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안 되면 일방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 관계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죠. 나는 되는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뭐 애들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해당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또 소개시켜 주시죠. 네. 종교적 양심의 변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변화되어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자,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는데 종교적 양심의 변화. 앞서서 얘기한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신념, 네. 이제 나의 이제 자아를 찾아가고 나의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와중에 네. 이런 신념의 변화가 온다면 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유일신이 아니고 네. 나는 모든 게 신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양심이라고 얘기한 건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신념은 알겠는데 네. 양심은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냥 네. 그게 변해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도, 보기에 네.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네. 굉장히 사악해져 가지고 네. 나쁜 양심 나는 사람 괴롭히는 게 좋아하면은 네. 교회를 떠나 근데 저는 이 양심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그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네. 이렇게 계속 또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네. 양심의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간이 계속 무시를 했을 때에 정말 이렇게 상심한 채로 가만히 두시는 것. 이제 그걸 또 이제 심판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심이 결국에는 양심의 찔림을 받지도 않고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찔림에 응답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 결국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속 그 짓는 그 죄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뭐 교회도 갈 필요가 없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들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네, 약간 얘기네요. 그 공포 영화나 살인 영화에서 보는 그 주인공 같은 네. 탁 찌르고도 아무 그냥 지의식이 그죠, 없는 하여튼 점점 갈수록 되게 어쨌든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네,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는 비슷하게 그냥 느낌으로 일단 알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홉 번째. 야, 이거는 쉽네요. 이거는 아주 공감하면서 쉬운 내용입니다. 네. 다양한 온라인 옵션. 이야, 온라인 옵션. 스펙트럼. 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 설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종교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뭐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것도 큰 영향력. 이거는 어른들도 좀 영향. 어떤 많이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너 교회 맞아요. 안 갔어요? 그러면 오늘은 몸도 좀 안 좋고 온라인 예배했어요. 네.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땐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온라인 그래서 그게 좀 될까요? 제가 조심스러운 어른 신분이고 조심스러운 분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이라서 자기는 그 시간에 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교회 오는 의미가 없죠, 사실 그죠? 그렇죠. 네, 뭐 굳이 옷 입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앉아서 예배한 게 아니고 엎드려서 예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좀 아니다 싶었죠. 네. 어쨌든 저희가 보면 온라인 옵션을 말해서 요즘은 강론도 그렇죠. 많고 예. 너무 좀 뭐랄까 너무 풍부해서 문제가 되는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다. 이거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온라인 예배나
예배죠. 예배에 가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들어도 되죠. 근데 예배 가는 거는 두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 안 옳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참 이거 대답하기 힘든데. 저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예, 그거는 뭐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외부의 어떤 박해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상황에 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같은데요. 그죠. 네, 북한은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만 되면. 그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네.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성도 간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또 교회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희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네. 예, 그 성령님이 저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듣고 배운 어떤 이 사랑이 네. 또 실천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성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실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도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이하 동문. 이하동. 그런데 저도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저는 또 이걸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다. 아, 그렇죠. 제가 진짜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막 네. 그런데 못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과 그것과 그냥 아유, 편함을 그냥, 위해서. 예,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예, 그 딱 얘기가 그거예요. 포인트예요. 그냥 뭐 아파서 엎드려서 할 수도 있지만 멀쩡한데 좀 뭐랄까 엎드려서 하는 거랑 그게 승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런 식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뭐 중복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내용하는 게 표현 방식은 틀려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알 거다. 그게 맞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네. 전도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개인적 우선순위의 변화. 갈수록 좀 쉬워지네요. 저 이야기가 쉬워요. 아침에 너무 어려웠어요. 네. 고등학교 이후에는 직업, 가족, 개인적인 성장 등 다양한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 활동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 무슨 여러 가지 활동, 네. 교회 활동. 오늘 목사님과 설교 때는 뭐 게임 그런 거를 또 좋아하면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밤도 지금 모질인데 밤새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 변화. 이거는 정말 애들이 한참 변화할 수 있는 나이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 변화 많죠. 뭐 여자친구가 우선순위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일요일 데이트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친구 만나야 되는데 아이씨 교회 시간하고 안 맞는데. 근데 그 저는 또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네. 그 장로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교회를 잠깐 떠나는 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놔두신다. 네. 어차피 돌아온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뭐 잘됐다기보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대한 또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 그래요? 예, 그 부분이 뭐냐면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변화됐다기보다 예. 사실은 개인의 우선순위가 원래 우선순위가 이젠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으니 원래 그 어떤 우선순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좀 더 진지한 신앙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의 우선순위가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네. 그냥 타의에 의해서 부모님한테 이끌려서 교회만 다녔다면 누가 이렇게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녀서. 그죠? 근데 이런 우선순위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네. 아 진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이구나. 친구고 그다음에 학업이고 이제 다른 것들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진짜 개인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좀 더 이런 좀 긍정적인 면을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예. 그 근데 또 만약에 그게 이게 다른 길로 다른데 흥미가 들어가는 게 좀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때는 혹시 그거를 죽을 때까지 억지로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자하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억지로 끌고 다니면 그것도 또 어떻게 그 대신 그건 없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저는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네. 그냥 약간 권장 사항을 좀 전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뭘 하든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너를 있는 그대로 네. 사랑하신다. 하지만 너가 그래도 돌아올 곳을 잊지 말기 위해 교회에서 발 하나 정도는 네. 계속 담그고 있어라. 그럼 너한테도 유익할 것이다. 그게 너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권고를 해요. 이제 권장을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계속 한 발만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그 나가는 것보단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발이라도 네, 한 있어야 발이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발 담그고 있기 다행이지. 다 뛰었으면 그렇죠. 야 이거는 또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이게 살다가 편할 때는 몰랐어요.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 바쁘기도 바빴고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교회가 잘 있죠. 근데 한국 교회가 잘 없는 동네에 제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도 없는 동네에 있은 적도 있었어요. 뭐 제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다호 같은 데였어요. 네. 한국 마켓 자체가 2시간 내에 없었어요. 2시간 내에 딱 하나가 그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미국 교회인데 영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랭귀지 스쿨이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미국 교회 어떻게 심지어 그때 학생들이니까 차도 없었겠죠. 네. 자전거 타고 다녔죠. 자전거 타다가 뭐 약간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진주만 공습하는 날 알죠? 일본이 진주만 네. 공습하는 날 네. 그날은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아. 할머니들이 다 계란 던집니다. 동양 사람은 이야. 일본 사람이죠. 이거. 일본 사람이죠. 제 옆에 있는 애는 맞았어요. 아이고. 정말요? 그래서 걔는 맞았고 저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인상이 좋아서 안 맞았나 봤더니만 걔는 일본인처럼 생겼고 전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안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진짜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켜놓은 게 꺼졌는데 오늘은 10가지 사항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얘기가 어렵고요. 이게 생각보다 설명하려니까 말이 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 각자 주제를 가지고 네. 이제 뭐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주제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목만 하면 좀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네. 뭔 소리를 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갑자기 길어지고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그렇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미국에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인공지능도 물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종합한 겁니다. 지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시간 부족, 두 번째는 신앙적 의문, 세 번째는 사회적 변화, 네 번째는 종교적 차별, 다섯 번째는 과학과의 충돌,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 변화, 일곱 번째 교회 내 갈등, 여덟 번째 종교적 양심의 변화, 아홉 번째 다양한 온라인 옵션, 열 번째 개인적 우선순위 변화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미리 봤죠. 오기 전에 이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쭉 보면서 야, 그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전도사님한테 이제 통계 자료를 이걸 나눠주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가 제가 만약에 이 입장에서 뭔가가 좀 그 당시에 좀 더 그게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그런 책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진짜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신앙이 좀 더 일찍 깊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약하지만
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훨씬 더 깊어지셨을 텐데서 그런 부분이 없나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찾았는데 이게 뭐 재밌는 책인데 사실은 되게 유명한 책이었었어요. 저는 네. 일주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찾았어. 이제 알았으면 그래도 한번 읽어볼 걸. 그게 아까 제가 전도사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란 책이 아주 성전 같은 책이라고 아주 베스트셀러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2차 대전이 있을 때 그때 2차 대전에 막 바에서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라디오 방송만 나오면 이걸 다 들었대요. 그 뭐 기독교 방송 뭐 그렇게 재밌다고. 근데 이게 그만큼 재밌게 그렇죠. 알기 쉽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게 영어 제가 좀 영어로 전도사님 한번 얘기해요. 매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Mere Christianity입니다. 예, 이게 저는 이게 영어로 보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이 말이 맞는 해석인가 그렇게 했는데 미어라는 걸 잘 안 쓴다면서요. 전도사님 영어를 잘 알게 영어 좀 설명해 주죠. Mere라는 단어는 보통 조금 사소한 것, 좀 이렇게 간단한 것, 예.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약간 역설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다, 작은 이제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기독교, 네. 그냥 기독교의 그냥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위대한 기독교 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좀 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좀 아니고 이상하다. 왜 이상한데 이게 좀 그렇죠.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또 왜 베스트셀러가? 그다음에 기독교란 거 뒤에 미어 다음에 영어로 있죠. 크리스티아니티요. 예, 그것도 아까 제가 전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크리스찬은 알아요, 영어 그죠? 이거 안 쓰는 단어예요, 제가. 기독교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은 써봤어도 그래서 이게 명사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안 써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번도 안 써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고 그거 해석하는 것도 조은이가 우는 것 같은데. 순전한 기독교. 네, 순전한 것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순진한도 예. 쓰고 순수한도 쓰지만 예. 순전한은 잘 쓰지 그렇죠. 않는 말이에요. 거의 안 쓰죠. 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그래서 저자가 보니까 저자 이름이 쉬웠어요. C.J. 루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인 루이스 할 때 그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C.S. 루이스. C.S. 루이스예요? 네, 그리고 그 루이스가 L.E.W.I.S. 제가 있던 그 루이스 클라크 아니다.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대놓고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C.S.예요? 예, C.S.입니다. 제가 왜 CJ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제일 잘했던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인데 어제 군만두 그만두 먹을 때 그 CJ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CJ라고 CS군요. 알겠습니다. CS 루이스. C.S. 루이스 이 라디오 쇼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가 네. 이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나니아 연대기? 예. 그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조금 제 설명하면 좀 긴데 그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네. 비슷해. 반지의 제왕을 쓴 게임 제목에서 본 것 같아.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쓴 네. 그 J.R.R. 톨키엔하고 C.S. 루이스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 나름대로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 그게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아니요, 봤어요. 책을 본 게 아니고 그 제목을 분명히 네, 봤습니다. 영화로도 있어요. 그 영화로 봤나 내가? 근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유명하신 분이네요. 예, 유명하신 분. 네, CJ 루이스. CS 루이스. 루이스. CJ 제일 재단 아니에요? 너무 대놓고 아닙니다. 네. 근데 너무 확실하게 CJ라고 제가 왜 확신을 했는지 지금 생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니까 사고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통 알라딘을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귀찮은 거예요. 알라딘은 주문하려면 한참 기다리는 거 머리 아파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영어로 쳐봤더니만 아마존에 팔더라고요. 한글 책이. 그래 아니요 오. 영어로 있었는데 한글도 있나 싶어 순전한 기독교 쳐봤거든요. 한글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20몇 불이었나? 한 28불? 그 정도 된가 새 책이. 근데 보니까 1불짜리 책이 있어요. 1불이에요. 위에 칸은 28불인가 그렇고 프라임이고 밑에는 1불 플러스 shipping비가 붙어요. shipping비 한 399, 499 정도 붙어요. 온라인 버전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버전 난 책을 갖고 싶거든요. 한국말로 된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아,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있더라고요. 파장론이 알았으면 파장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굿윌 제품입니다. 중고. 중고. 굿윌 아시죠? 예. 그 파장님이 아주 제품. 그러니까 굿윌에서 그걸 보내주나 봐요. 그 대신 시핑비를 되게 조금 더 넉넉하게 받는 거죠. 그래봤자 뭐 6불이니까 제가 바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읽고 조금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아, 네. 정말 그래서 좋아요.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저희가 약간 시리즈로 이렇게 좀 해도 네. 이렇게 토론 뭐 그쵸. 분석을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 제가 그 김전도 사님한테 이 책을 빌렸어요. 김준호 갖고 계셨나요? 영어 버전 아니면 한국어 버전? 한국어 맞죠. 네. 아, 걔네 산대. 말씀하시죠. 5년 전 리턴할게요. 5년 전에 빌려서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읽어요? 그만큼 좋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그 강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희만 꼭꼭 알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를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예.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참고로 그 성공회 네, 성공회 영국 성공회요. 예, 네. 영국 성공회 성도기 때문에 저희랑 100% 1대1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파가 틀리니까. 예, 약간, 예.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정말 99% 정도는 제가 보기에 정말 충분히 저희가 다 이제 공부하고 같이 한번 나눠도 정말 좋을 내용 같아요. 파를 떠나서 하느님이 아까 했던 기초적인 존재 그렇죠, 이게 그렇죠, 왜 그렇죠. 이게 네. 왜 그럼 자유의지를 줬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알기 쉽게 딱딱하지 않고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게 그 부분을 제가 중요시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찾아본 거 이거를 읽고 토론을 하면 학생들한테 더 만약에 방송을 듣거나 어른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읽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도사님 다 읽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래 걸리던가요? 그냥 제가 책이 지금- 두꺼운가요? 제가 지금 가서 찾아서 일단 반납하고 5년 또 다른 5년. 네, 반납하시면 10년 후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중고에 혹시 찢어진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상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도 한번 빌려주고 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농담은 이거. 자 여기까지 오늘은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전도사님? 나오는 저희가 시간. 1시간 2분을 와. 항상 느끼지만 이상하게 조금 시간이 갔다 싶으면 4, 50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일부러 제가 저기 뭐죠? 주보 내용 정말 짧게 했거든요. 네. 끝났는데도 우리 하여튼 내용이 길은 그래도 아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이런 분이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밑에 댓글이나 네. 좀 그러면은 김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개인적인 이제 카톡으로 이제 아시는 분은 예, 그렇게 하셔도 예, 되고 예, 아니면 남겨주시고. 나 연락처 잘 모르는데 댓글 해주셔도 예, 돼요. 댓글에다가, 뭐 예, 써놓고도 잘못 쓴 거 지우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댓글 그래서- 많이 달아주시면 예. 이런 부분은 예. 저희가 뭐 목사님하고 인원도 하고 네. 전도사님도 뭐 하고 책도 찾아보고 해서 네. 최대한 바른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죠. 하고 또 예. 와서 또 토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저희 이런 궁금한 점, 네. 이제 궁금증 뭐 물어보고 싶은 것들뿐만 아니라 뭐 사연이라든지 뭐 같이 나누고 싶은 그것도 얘기, 좋죠. 그런 거 좀 정말 대환영입니다. 아 네, 정말 꼭 예. 같이 나눠주시면은 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연 우리가 정식 그거는 아니지만 사연 부분 사람마다 사연이 그럼요. 조그마한 사연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없으면 제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사연을 주시면 예. 꼭 해주시고 뭐 저희 교인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 뭐 예, 기독교인이 예. 그러니까요. 뭐 아무나 다 돼요. 그러니까 꼭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만약에 받게 되면 아주 성의껏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 수고 많아. 오늘 근데 이상하게 막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이제 뭐랬죠? 방송이라기보다 얘기를 많이 하고 나면 이제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데 예. 중간에 정리가 안 되는 신기한 그런 증상이고 자꾸 커피는 다 떨어졌고 이거 뭐 어떡하나. 커피도 우리 많이 더 마셨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큰 거. 그만큼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첫 번째 이런 방송이니까 하고 저희 계속해서 게스트도 한번 모셨다가 아니면 이런 내용의 방송을 저희가 한번 또 해볼까 싶으니까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예.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요. 예. 좋았으면 좋다, 싫었으면 싫다 버튼을 그렇죠. 꼭 예. 눌러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준사님 각오 한마디. 네, 여전히 계십니다. 각오는 아니고요. 각오는 아니고 예. 예, 마지막 코멘트로 예. 저희 오늘 예배 때에 예. 또 이제 가족 예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김태한 가정이 김태한 김태한 집사님 가정에. 가정 그쵸. 나와서 깜짝 이제 놀랐을 저희가 거예요, 축복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 송도 하고 그다음에 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 또 이제 저희 주제가 이제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 또 고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랑 저희가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좀 이제 저희 또 자녀를 가지신 또 이제 그 가정들이 있으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매일 일상에 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성경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예,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 이런 순전한 유익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람이 변하는 거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가족과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고요. 네. 또 가족과 자녀들이 있을 나이인데도 그냥 자녀는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모두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기 평안하시고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